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961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많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예화를 좀 따왔습니다. 그 목사님께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신부를 통해서, 신부를 거쳐서 기도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신부를 거쳐서 하는 것들을 고해성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당에 이제 신부가 왔는데 이 신도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어느 남자 신도가 와서, 신부님 제가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상담을 받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어떤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 간음을 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주 있는 거예요. 이 성당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런 것들만 자꾸 고해성사하고 상담받고 그러니까 신부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강론하는 시간에 성도님들 앞으로 간음했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제가 자꾸 듣는 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간음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졌다고 하십시다. 앞으로는 고해성사하러 오셔서 신부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리저리 몇 년을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음했다 그러면 전부 다 와서 넘어졌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가슴이 찔리는 분들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이제 발령이 나고 그러거든요. 이 본 신부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 다른 신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부가 왔는데 고해성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시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꾸 넘어지는가.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마침 자기 성당에 그 시의 시장님이 다니고 있었어요. 시장님을 불렀습니다. 시장님, 이 도시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다니면서 넘어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피식피식 웃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 저는 아주 심각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만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시장님 사모님이 오셔서 넘어지셨다고, 그것도 2번이나 넘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랍니다. 물론 웃자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이만큼 자라서 지금은 온전히 2발로 다 걷는 것 같지만 어릴 때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걷는 법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우리들은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지고요.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있다가 넘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다가도 넘어집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고 넘어진 경우를 만나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직장을 잡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
사람에 실망하여 넘어진 사람, 또 혹여는 교회에 다니다가 성도들로부터 실망하고 상처 입어서 넘어진 사람 등등등.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도대체 몇 번이나 넘어졌지, 따져보면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꽃은 높은 지대에서만 자라는 고산식물입니다. 이 꽃은 일교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낼수록 봄에 굉장히 청초하고 색깔을 아름답게 내는 꽃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델바이스는 겨울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정말 아름다운 의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겨울을 이겨낸 꽃들은 어떤 꽃이든지 아름답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 이탈리아의 최고 북쪽에 있는 지방에서, 그것도 최고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란 나무들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뻗은 가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이것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북풍 한설을 견디고 이겨낸 나무라야 재질이 단단하고 뒤틀림이 없어서 맑고 고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따뜻한 봄날보다도 한겨울 같은 차가운 인생의 날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겨냈는데 또다시, 이거 한번 이겨냈는데 또다시 거듭거듭 넘어지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물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사랑 노래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메마르신 분들은, 연애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에 목장을 한 채 한 포도원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새까맣게 햇볕에 그을린 아가씨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아가씨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예루살렘 궁궐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후에 이 아가씨는 이제나 저제나 솔로몬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기를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던 중 정말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이 아가씨를 예루살렘 궁궐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왕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닙니다만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의 눈에는 햇볕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타버린 이 아가씨가 온갖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에 콩깍지가 지금 쓰인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아가씨만 백합화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인들보다 아내가 백합화로 보이시는지요? 예, 전우함 장로님이 가장 아멘을 또 이렇게 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반대로 보이시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들은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보이는지 반대로 보이시는지. 하여튼 바가지 긁으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계절 3월을 저는 민감의 달이라고 선포합니다. 민감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민감이란 어떤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민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감의 반대말은 둔감, 무감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위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거기서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는 저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엘리야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천재지변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임하신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밀하지 못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하고 괜히 의자만 대피다 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민감하셔서 세밀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세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만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3월을 민감의 달로 정한 이유는 겨울에서 봄으로 치달리는 이 좋은 계절에 신앙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겨울은 우리를 성숙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인생의 겨울은 우리를 성숙시켰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냥 주시는 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줄로 알고 가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연단은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거친 연단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선물이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단의 과정, 환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 이것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냥 무조건 떠나라. 어딘가에 너를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떠나라 해서 떠난 이후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이고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라한 곳으로 갔더니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연단의 시작을 다 이겨냈습니다. 보기 좋게 연단의 과정을 다 이겨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통과 시련의 겨울 찬바람을 통과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만 살았더라면 내가 이 주의 법을, 주의 율례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말이다.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른다고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께서 옆에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찬바람이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셔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까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둘째, 봄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은 것이며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 강철 왕이라고 이름 되어졌던 카네기의 일화, 잘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집무실 뒤벽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요, 무슨 골동품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에는 그냥 썰물대에 밀려 들어왔던, 썰물대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냥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배 하나가 그려져 있고 노 하나가 이렇게 옆에 가로 놓여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카네기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어느 노인 댁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거실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이 말이 이 카네기의 가슴을 두둥하고 울렸습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도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초라해서 꼼짝할 수 없는 배이지만 밀물이 오고 배가 물에 뜨기만 하면 항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저 초라한 저 배와 같은 신세이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밀물이 오고 뜨기만 하면 나는 항해할 것이다. 분명히 크게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그의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 그림 저에게 파십시오. 제 인생을 저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여 그 그림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평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말을 생활신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고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계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지나면 반드시 무더운 여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몰찬 겨울이 지나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그렇지 이미 봄이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련꽃이 피어나기 직전입니다. 꽃망울들을 얼마나 부풀어 올렸는지 모릅니다. 저 남쪽에서는 매화꽃 축제 한다고 벌써 광고들을 얼마나 해대는지 모릅니다. 가까이에 도솔산만 올라가도 벌써 개구리들 나와가지고 개굴개굴 거리고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어김없이 봄이 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봄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었다는데, 개구리들은 벌써 떨쳐 일어났다는데, 나무들은 새움을 돋운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고 성경은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진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참이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이 좋은 신앙의 길, 이 좋은 행복의 길, 이 좋은 영원의 길 함께 가자꾸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민감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지 못하여 무감각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지나가는 엄청난 손해를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만 이 눈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망원경이고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는, 이 두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 현미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도 작아서 이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을 때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때로 주님의 임재는 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밀하게 민감하게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민감하게 살피셔서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셋째, 이 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 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가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책임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은 따스한 분이구나. 성령은 정말 따스한 분이구나. 따스한 성령이 늘 우리들에게 이 겨울 같은 존재들, 겨울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존재들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무감각하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민감하면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부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따스한 성령님을 느끼고 가시기를, 그래서 내 몸을 감싸며 선물로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인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 좋은 신앙의 길, 이 좋은 행복의 길 함께 일어나서 가자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부모님과 자식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친구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함께 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우리들은 함께 갈 수 있을진데. 몇 년 전에,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선발하는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총각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할머니,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이 총각이
평생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아가씨가 거기 셋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죽어가는 할머니, 한 명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한 명은 평생을 두고두고 기다렸던 이상형 아가씨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은 2인승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 한 명밖에 못 태웁니다.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할머니 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상형이다. 이런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회사에서 선정한 최고의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자동차 열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차에서 내려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아가씨와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멋있죠?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트럭을 포기할 생각을 못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럭을 포기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인생을 함께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도 틀켜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인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 좋은 길, 이 좋은 신앙의 길, 행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것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샘물이 마구 솟아오르듯이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마구 솟아오른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이 봄의 스프링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조금만 민감하시면 들을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적절하게 어울리는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인사 조희선 전도사. 그만 일어나시게 아침이 오셨네. 그대 고단한 여행길 지친 것은 내 아내만. 그래도 오늘 하룻길 또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루만 더 그대 여독을 핑계 삼아 쉬는 건 좋네만. 그러다 아예 추억과 회한에 매여 다시 길 떠나지 못할까 걱정되네. 그만 일어나시게. 그대 다녀온 그곳보다 더 좋은 풍경과 인연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제 그만 툭툭 털고 일어나시게. 갈 길이 아직도 남았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둔감하여 일어나지 못하며 아직도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봄에 친히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좋은 신앙의 길, 행복의 길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사랑하는 이들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